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때 데뷔 무대를 가졌던 하늘빛 성가대가 오늘 특별히 또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서 33절까지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도 펼치시고요. 또 앞에 이렇게 안내되니까요. 보고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어디 있냐면요. 예레미야서 뒤에 있습니다. 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다음에 있어요. 네. 여기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번 들어봤어요? 얽힌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얽힐 물속, 한길 사람 속.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요, 길이를 재는 단위예요. 길은 8자 또는 10자 정도를 얘기합니다. 8자면 2m 40, 10자면 한 3m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속 깊이가 3m의 10길이니까 30m죠. 30m의 물속에 있는 깊이의 물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대요. 30m. 참고로 30m는요. 이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에게서 30m는 좀 깊은 곳이에요. 그런데 바다 깊은 곳은 30m도 잘 보여요. 그래서 꽤 잘 보입니다. 그런데 한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박완서 씨의 한길 사람 속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이 한길 정도 된다. 한 2m 40이나 3m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글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인간이 가진 이중성, 여러분 이중적인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좋아해, 근데 어떨 때는 막 싫어해요. 또 어떨 때는 막 사랑해서 못 살겠어, 근데 어떨 때는 너무 미운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중성, 길이를 알 수 없는 내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동시에 박완서라는 이 저자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모두의 모습이 이와 같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이렇게 쓰여진 게 배경이 있는데 조금 말씀드릴게요. 원래 박완서 씨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근데 1988년도에 한국 올림픽,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때인데 26살 된 아들이 잃었어요. 서울대 의대를 다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잃고 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사람이 1년간 붓을 꺾었어요. 그때 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좌절한 마음을 막 표현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딸 둘에다가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죽었어요. 당시 박완서는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글을 쓰지 않을까. 그런데 이 박완서 소설가가 6개월 만에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극복하는 힘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궁금했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도 살다가 보면 힘든 때가 있고 어려운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극복해야 되겠는데 그게 어디서 비롯될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 자신이 겪은 비극이나 고통과의 투쟁보다 결국 화해를 선택했고 그 화해의 과정에서 궁극적인 삶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마음하고 그걸 계속 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힘든 마음하고 내가 화해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비극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거 이겨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견디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박완서라는 소설가는 이혜인이라는 카톨릭 수녀와 아주 친했어요. 그래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결국 아들이 잃은 슬픔 가운데서 6개월 만에 다시 펜을 잡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심, 이게 어렵죠. 본심을 아는 게 어려워요. 종종 나 자신도 내 본심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맞나? 내가 이거 싫어하는 거 맞나? 그런데 사람의 마음도 참 알기 어려운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숨겨진 본심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 가지신 본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타내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고 또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성경이 쓰이던 예레미야 애가라는 뜻은 슬픈 노래라는 뜻인데 이 애가서를 예레미야가 쓸 때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게 기쁜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그리고 도덕적 부패로 인해서 나라가 아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전쟁을 왔는데 당시 가장 강대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불탔어요. 황폐화됐습니다. 성전이 그렇게 아끼던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불탔고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가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때 당시 상황이 이렇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두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왕이, 우리나라의 왕이 이렇게 초라한 가운데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무너진 조국과 성전,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상상이 가요? 근데 이런 슬프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본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 앞에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심에 대한 걸 가지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게 하시는데 그 본심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인자와 긍휼이다. 네, 인자와 긍휼. 따라합시다. 인자, 긍휼.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학교 갔다 왔을 때 인자한 엄마의 얼굴을 볼래요? 화난 얼굴의 엄마를 볼래요? 그렇죠. 인자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인자한 얼굴을 보는 게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본심은 인자하심이에요. 그리고 또 긍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원래 이 인자라는 단어는요, 유명한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헤세드. 네, 헤세드라는 뜻인데, 이 헤세드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무엇이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결혼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 하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많은 사람 앞에서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다고 말하고 신부도 신랑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는 건데 이 결혼식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대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트리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언약을 깨트리면은요 상대방이 거기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어요. 당신 이 언약 깨트리면 당신의 목숨을 주시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의 재산의 절반을 주시오. 그러니까 언약은요, 약속을 맺는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었고, 또 동시에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많은 피해가 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구하고 누가 언약을 맺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대단한 능력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돈 좀 많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대단하시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온 세상을 있게 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랑 언약을 맺으면 누가 이득 보는 거예요? 누가 이득 봐요? 하나님이 이득 봐요? 하나님이 김수인하고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면 우와, 하나님 좋겠다, 수인이랑 언약을 맺다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마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해. 수인이가 뭔데? 수인이가 뭔데 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이제 이거 다음 주에 미국의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협약을 하고 계약을 맺고 그럴 거예요.
서로 말로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말. 그건 국제적인 거기 때문에 온 세계가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누가 이득 볼 것 같아요? 북한이 이득 볼 것 같아? 미국도 이득 볼 것 같아요. 서로 일종의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서로 약속 맺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인자라는 뜻이에요. 인자. 따라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인자하심을 나타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 인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동시에 긍휼. 히브리어로는 라하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라하임. 이름이 다 예뻐요. 헤세드, 라하임. 이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힘든 때는 하나님께서 더 불쌍히 여겨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설교 제가 좀 일찍 준비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저께 이제 일찍 잘 수 있었어요. 일찍 준비했으니까. 근데 잠을 못 자겠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생각하는데 되게 마음이 슬펐습니다. 제가 여기 이거 우리 성도님께 드릴 편지 하나씩 다 썼어요. 이렇게 장문의 편지 썼는데 이거 지금 못 나눠드립니다. 이따가 끝나면 제가 우리 어른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나눠드리고 그리고 우리 애들 중에 필요한 애들이 있을까요? 이거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편지 일부러 힘들게 썼습니다. 어렵게도 쓰고 약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맨 밑에 부분에 이렇게 써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사역을 그만두고 생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죽은 다음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 슬프고 무섭고 두려워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원래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고기 잡는 거 있죠? 어부일 하고 있었어요. 너무 낙심이 돼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대요. 근데 제 이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슬픈 마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나를 생각하고 슬픈 마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슬픈 마음으로 보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슬펐어요. 더 슬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막 여러분들 실력이 뛰어난 거 보고 어휴 우리 민서 잘한다. 어휴 우리 윤재 찬양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못해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고통과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다 그랬죠. 히스기야가 막 눈이 뽑힌 채로 시드기야라 그랬죠.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있었는데,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있는 대로 다 저질렀어요. 12살의 왕이 됐어요. 12살의 왕이 된 초등학교 5학년 12살. 이때 왕이 돼가지고 55년 동안 왕이 되었는데 나쁜 일을 도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근데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나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혼내야 될 거 아니에요? 혼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므낫세에게 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므낫세가 나라가 곧 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때 비로소 므낫세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겸손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로 응답하셨어요. 우리 같았으면 55년 동안 나쁘게 지냈으면 하나님 이 사람 천벌을 받게 해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55년 동안 나쁘게 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 그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하시고 인자함을 베푸시고 긍휼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이런 게 인자와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본심은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긍휼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복을 주시고 그러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내쫓아내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내쫓아내실 때 막 어디 한번 얼마나 못 사는지 봐야지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세요. 보호할 수 있게끔. 에덴 동산에서는 자기 몸을 보호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는데 에덴 동산 밖을 나가면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준비해 주셔서 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인자와 긍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다음 둘째. 시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본심은요, 평안 그리고 미래, 희망이에요. 여러분 평안한 거 좋은 걸까요? 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이거 좋은 걸까요? 좋은 거예요. 초등학교 한 5학년 아이들이 아유 난 수학 포기했어요. 그때 뭘 포기한다는 건지 전 잘 못 알아들겠어요. 중학교 1학년이 영어를 포기한대요.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죠? 여러분 이때 목사님 볼 때는요. 여러분 지금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희망이 흘러넘쳐야 돼요. 아니 20대도 괜찮아요.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흘러넘쳐야 돼요. 30대도 괜찮아요. 흘러넘쳐야 돼요. 40대 괜찮아요. 40대 이 소망이 흘러넘쳐야 돼요. 어떻게 50대는 어떨 것 같아요? 흘러넘쳐야 돼요. 그렇죠 권사님. 권사님 50대 소망이 흘러넘쳐요 안 넘쳐요? 넘치죠. 이거 권사님은 아세요. 60대는 넘쳐야 돼요 안 넘쳐야 돼요? 넘쳐야 돼요.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4. 70대 초반에도 넘쳐야죠? 갑자기 거기서 왜 과거형이 나와요? 넘쳤죠? 여러분 75세 때 어떤 할아버지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100살을 살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계획을 세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5년을 더 살 줄 알았으면 내가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회하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죠? 모르잖아요. 근데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희망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면 정말 특별한 다른 사람이 될 것을 믿으세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겠다 약속하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 그다음에 미래, 희망.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평안이에요. 그리고 미래예요. 그리고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몇 년 뒤에 돌아오냐면 70년 뒤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에다가 70을 더하면 우리 권사님 140이네요. 144인데 네.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아무리 희망이 넘쳐도 144는 안 될 것 같고, 저도 70을 더하면 120이에요. 진짜 이게 뭐 말이 안 되고, 누가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네? 우리 하민이 몇 살이지? 12살이죠? 82네요. 82세 돌아오는 거예요. 82세. 아니, 그럼 못 돌아오는 걸로 할래, 너는? 나무는 그럼 못 돌아오는 걸로? 하민이는 82세 돌아오고, 너는 못 돌아오는 걸로? 여러분, 희망이라는 거는 70년 뒤에 돌아온다는 게 희망이 돼요, 안 돼요? 목사님한테 이런 마음이 있어. 목사님은 목사님 안에 희망이 가득하기도 하지만, 목사님 당대에 희망이 없이 끝나더라도 목사님 자녀 세대에는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들 다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때는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권사님 그런 소망 있지 않으세요?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복 됐으면 좋겠다.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 희망이 넘쳤으면 좋겠다. 어느 때든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라는 것은 이게 정말 복된 거예요. 그리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는요,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본심은 우리 미래에 대한 유일한 희망이고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관심은, 가장 큰 관심은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냐면, 우리가 막 힘들 땐 힘들고 또 좋을 땐 좋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든 우리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불편해하고, 힘들다고 해서 슬퍼하기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힘든 가운데도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평안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받았는데 평안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은 복되지 않죠. 참된 축복의 핵심은 그 마음이 평안한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가신 두 번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겠다. 많은 자손들이 있겠다. 그런데 아들이 주어지지 않아요. 원래 많은 자손이 생기려면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리냐면 25년을 기다려요. 요셉이 그렇게 부모님 사랑 잘 받고 컸었는데, 성장을 했는데, 요셉이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는데 13년 동안 지냅니다. 나중에 국무총리도 되고, 나중에 이제 야곱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요. 그런데 13년 동안 기다려야 했어요. 모세는요, 80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80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권사님, 소망 있으세요, 권사님? 80에 하나님 쓰십니다.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세요. 위기와
문제와 슬픔 가운데서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평안이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훅 이루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셔서 이루시고 그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읽어보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푸른 물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십니다. 성두리째가 아니라 송두리째.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불안과 슬픔 가운데 있게 막 만드신다 이런 뜻이에요. 뭐 하기 전에요? 축복하시기 전에. 여기서는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알게 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좀 오래전에 제가 이런 내용을 좀 찾아봤어요. 한국 전쟁 당시에 예배 드렸을까요? 6월 25일이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예배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예배 드렸어요. 전쟁인데 예배 드렸다니까. 그래서 한국 전쟁 때 그 예배를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과 맞바꾼 주일 성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여기 전쟁 났다 그러면은 여기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전쟁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떠날 방법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선배 성도님들은 주일 성수를 지켰다고 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몇 가지 얘기만 좀 드릴게요. 한국 전쟁 당시 한경직 목사님이 지성의 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전쟁 났는데 제목이 뭐예요? 지성의 도.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길이 어딘지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났는데 막 총소리 들리고 폭탄 소리 들리고 누가 죽었다는 얘기 들리고 이러면은 불안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목사님 설교를 하셨고 그때 헌금을 모금했는데 헌금을 좀 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헌금을 모금을 했나 봐요. 그래서 1000만 환, 지금은 원이지만 그때 당시는 환이었는데 1000만 환을 목표로 헌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전쟁 당시에요 1200만 환 헌금이 모였대요. 그리고 그때 왜냐하면 다 피난 갔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고 그랬다 그래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우리 선배 성도님들은 이런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하던 분들이에요. 석진영 작사가가 있는데 이분이 찬송을 지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지었냐면 한국 전쟁 난리 나는 가운데 이 시를 썼어요. 여러분 전쟁 나는데 시 써? 막 전쟁 막 폭탄이 날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뽕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해요. 근데 그분이 시를 썼는데 조용히 들어보세요. 저기 뭐야 이렇게 목사님 따라하는 사람 나중에 다 목사 돼야 돼. 이분이 시를 썼는데 들어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폭탄 본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여러분 힘든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시를 썼다니까. 그리고 2절 말씀은 이래요. 2절 찬송은 말씀이래요. 찬송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3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4절 말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주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이 시를 썼어요. 한국전쟁 통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시를 썼습니다. 또 있어요. 오코열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당시 그때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 수용 있잖아요. 그때 당시 포로 수용소에서 방공포로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포로들은 이렇게 대우를 잘 받지 못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어요.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위로했어요. 여러분, 한국전쟁 당시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이분들은 그래도 소개가 되는 사람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훌륭한 일을 걸었어요. 이거 왜 그렇게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국을 떠나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가 원래 살던 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때 당시 가장 잘 사는 땅이에요. 근데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고 그곳을 갔어요.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어요. 뭘 믿지 못했냐면 내 자식을 통해서 한 민족이, 수많은 별과 같이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긴장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어떤 순간 하나는 믿어요. 그렇게, 아,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그 먼 길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잘 될 것이라고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긴장감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해요. 이 중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믿는 그 믿음을 뭐로 여겼냐면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표시해요. 묘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는 믿더라도 내 미래를 못 믿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는 분노 가운데서 의심 속에서 싸우는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아요. 고통과 슬픔 속에서 괴로워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끝까지 잡아야 할 소망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주간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한국전쟁 당시의 한국교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우리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었었던 그 당시 분위기,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믿음을 요구하시는 순간임을 기억하고 한 주간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할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이제 노회, 저희가 이제 노회에 소속돼 있는데 노회 목사님들하고 우리 시찰회가 모였어요. 시찰회라는 건 뭐냐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찰회가 모두 한 6 목사님이 계시는데 작년부터 올해 시간이 지나오면서 교회가 다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금요일 날 모였을 때 목사님 3분이 모이셨는데
이제 그 목사님 세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우리 교회 사정을 이렇게 얘기를 목사님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이제 목사님 21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21년. 근데 어떤 때 10년 동안 첫 해 10년 동안 한 1년은 성도님이 한 명도 안 왔대요. 와, 그 마음 이해해요? 저는 오늘 우리 백지연 우리 오셔가지고 제 마음이 이거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거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다현이도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다현이는 70년 지나면 70세네요? 하나님께서 좋겠다? 웬만한 사람도 다 80을 넘어가는데, 다현 70입니다. 이게 소망 안 같죠?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1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성도님 한 명도 안 왔대요. 근데 지금은 정말 이렇게 교회가 크셨어요. 건물도 갖고 계시고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때를 이렇게 생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눈물이 글썽거리세요. 한 명.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난로가 없는 곳에서 커가지고 그런 애들이 이렇게 시골에서 살던 애들, 막 춥게 지내던 애들, 도시에 아파트 가면은 그런 데 가서 막 지내면 막 옷 다 벗고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막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 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이렇게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겪었던 길 겪고, 그러면서 희망을 또 갖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전터에서 시작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도 흐르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서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온 생명이 살아나고 온 죽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하고 좌절했던 심령이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희망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신 백지연 이 성도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과 약속된 사람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한 주간 주의 말씀을 통해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돌아가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평안 있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힘입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